오늘 본문은 에스겔서 47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 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새 성전의 핵심 중에 하나가 담이라고 하였습니다. 담은 세속과의 경계를 구분짓는 것이죠. 성전은 거룩을 그 특징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세속과 성전 사이를 담을 경계로 해서 구별해 놓은 것이죠. 그렇게 성전이 거룩으로 구별될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 거룩한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옵니다. 사실 이 물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인데 성전이 거룩할 때 하나님이 그 보좌에 계시고 그러므로 그곳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은 생명수입니다.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물이 살아나지요. 본문 7절에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고 합니다. 또 12절에는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말씀들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과 아주 흡사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의 말씀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의 생명수의 강도 바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물이었습니다. 그 물들은 이 생명수의 물들은 단지 나무들만 살아나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은 사해로 흘러들어서 죽은 바다를 살아나게 합니다. 원래 사해는 염기가 많아서 생물이 살 수 없는 바다입니다. 그런데 죽은 바다, 사해를 살려서 그 바다에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되는 것을 어부들이 그물을 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새로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사해 죽은 바다처럼 죽어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던 우리가 소생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살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는 첫째로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심, 즉 거룩하게 하심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살아날 어떤 길도 없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예수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가 거룩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고 항상 주님 안에서 회개와 정결의 삶을 구함으로 거룩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물론 우리의 능력이나 힘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은 절대 아님을 이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을 알고 성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를 의지하고서 거룩한 삶을 구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구하고 거룩한 삶을 간절히 바라고 거룩한 삶을 향하여 나아갈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우리를 통해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므로 또 많은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는 빛의 역할을 바로 그런 이 거룩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천 수만의 사람이 있어도 거룩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런 영향력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이라도 진실한 거룩한 사람이 있다면 성령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고 그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세속과 거룩의 경계선을 우리는 너무 낮춰버렸고 또 허술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를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자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으니 저도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진실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거룩한 성도로 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면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터이니 우리 모두가 그런 소망을 갖고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천사가 에스겔에게 강물을 청량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천사는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에서 천척을 이제 지나서 물을 청량하게 합니다. 이때의 물이 발목에 오른다고 하죠. 다시 천척을 지나서 강을 건너게 하였는데 이때는 물이 무릎에 찹니다. 그리고 다시 청량을 하였을 때는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물을 건넜을 때에는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물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지나치게 알레고리, 즉 영해라고 하지요. 알레고리로 해석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좀 영적인 그런 해석을 해도 우리에게 매우 유용하다라고 여겨져서 제가 그런 쪽으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이 그저
문지방에 희미하게 비치는 정도의 은혜만을 받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발목을 적실 정도의 은혜로 만족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릎까지 차는 정도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어떤 사람은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굳이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지 믿지 않는지 모를 정도의 희미한 정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그에게서 믿음의 모습을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경우이지요.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지 믿지 않는지 그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이야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발목까지 오는 정도의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주 조금 보입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정도가 조금입니다. 미미한 것이죠. 마치 물이 요란스럽게 첨벙거리지만 그다지 삶에서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습니다. 소리는 요란해도 그다지 큰 장애를 받지 않고 세속의 활동을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무릎까지 오는 정도의 은혜를 누립니다. 사실 무릎까지 오는 정도의 물에서 걷거나 활동을 하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고 또 이 힘이 듭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그 사람의 삶을 제어하시고 주장하여서 그가 마음껏 세속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성령이 그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셔서 정말 그 하나님의 역사를 어느 정도 나타내시는 그런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범사의 삶에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자연스럽기는 하지만 여전히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자신의 의지나 뜻이 조금도 들어가지 않은 오직 성령의 인도와 말씀의 인도에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그만큼의 생명의 역사를 깊이 경험하게 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성령께 맡기고 사는 삶, 헤엄할 물,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이 물이 그 사람을 움직여 가듯이 성령이 우리를 움직여가는 삶,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충만하게 하여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주장해 가는 삶,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에서 오직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는 그런 삶, 우리는 그런 삶을 간절히 원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되었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더욱 성령 충만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의 삶과 신앙이 괴리되는 일이 일어날까요? 온전히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도 온전히 살지 못하고 그렇다고 세상 사람으로서도 온전히 살지 못하고 매우 어정쩡한 그런 삶을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치 발목에까지 물이 차오르는 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매우 이렇게도 부자연스럽게도 저렇게도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것이죠. 거기에 조금 더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더 신앙이 깊어져 가서 행하여 가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기도 제목드립니다. 첫째,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고 더 은혜가 깊어져 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 나라와 우리 조국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